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과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본문을 두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상 말씀 보실까요?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돈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러나 이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분별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제들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돈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체들의 삶이 평안케 하시고 있어야 할 것, 채워져야 될 것 채우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삶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그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좀 기네요. 고침받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디예요? 역대상 4장이죠. 물론 제가 이제 금방 내가 실수했구나 알아채고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왜 제가 설교하면서 갑자기 이런 실수를 했을까? 저는 한 주간 아주 그냥 밤마다 제가 누워서 이불을 킥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한 주간 자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한 주간 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 묵상에도 쓰긴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봐 기도를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기도했다가 만약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실망할까 봐 기도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우리가 기도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된 내용이 뭐냐면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이잖아요. 묵상. 여러분, 묵상의 요소가 뭡니까? 묵상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것처럼 말씀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은혜의 방편인 기도가 우리 안에 모두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묵상이 우리에게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계시듯이 우리 교회는 통독형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달력에 매일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내년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수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묵상의 내용을 조금 줄이려고 해요. 그냥 성경을 통독하는 거면 조금 뭐 괜찮겠지만 거기다 묵상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본문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 동안 구약 1번, 또 그 다음 1년은 신약 2번, 이런 식으로 좀 성경 통독을 좀 배치하려고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형태의 그 묵상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해요. 묵상이 보통 그렇잖아요. 말씀 요약, 그다음에 연구와 묵상, 그다음에 느낀 점 적용, 이런 형태로만 가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이게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내부적으로 묵상집을 좀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묵상은 해야 되느냐, 할까 말까 조건이 아니라 묵상은 당연한 거예요. 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 삶의 당연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묵상에 능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기도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솔로몬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낙성식을 한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하 7장 14절의 상황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축복하셔요? 그 축복의 말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기도해 하신다고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시작이 바로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은 이 회개의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회개가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회개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회개가 나 자신을 살리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개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역하시는 이시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물론 이시온, 이 이름은 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그 최전방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모슬렘 지역에 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 모슬렘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나라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탈레반을 몰아내고 그나마 그 나라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그 나라가 그나마 조금 변화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제대로 내리지 않던 비가 시원하게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선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나라가 한 사람의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 스코틀랜드. 근데 그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당시 영국의 총치자는 메리 여왕이었고, 그녀는 아주 강성 카톨릭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 여왕이 그 군대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인 이들을 다 싸그리 잡아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가 메리 여왕의 성이 보이는 그 창문, 그 골방에 올라가서 그 창문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보호해 주십시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얼마 후에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메리 여왕이 급 질병으로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여러분, 왜 회개 기도가 필요하냐? 회개는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는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고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죽어가는 내 영혼이 고쳐지고 죽어가는 내 육체가 살아나고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 열방이 고침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고치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역대상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통독할 때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역대상 1장에서 9장 거의 10장까지 사람의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름만. 이스라엘 족보에 관한 말씀. 여러분, 한 장, 두 장은 이야기했지만 9장, 10장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으니 보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 레위기에서 한 번 위기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 역대상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게 족보가 기록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근데 사실 이 야베스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냥 역대상 4장에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는 그 순서 속에서 이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다 자손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기록하고 넘어갔는데 이 야베스만큼은 그의 삶에 대한 내용을 짧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9절에 야베스의 출생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을 수고로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9절 말씀은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야베스가 한국말로 야베스가 히브리어의 야베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수고로움이라는 단어가 베오체부예요. 베는 전치사고 오체부가 고통, 슬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야베츠와 그 다음에 고통과 슬픔을 뜻한 오체부가 철자의 순서만 바뀌어 있지 똑같은 철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언어 유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을 태어날 때부터 슬픔과 고통을 운명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야베스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고 야베스의 미래가 불행할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야베스가 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한 불행과 슬픔과 고통의 그 운명을 깨트리고 그가 정반대의 삶을 살아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입니까? 10절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방편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뢰어라는 단어가 원어의 와이크라인데요, 이 단어는 Y라고 하는 접속사와 카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뭐냐? 이 단어가 불렀다라는 뜻이냐, 불렀다.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구절에서도 사용이 돼요. 구절에 야베스라 하였더니라고 할 때 이 하였더니라는 단어 역시 카라라는 뜻이에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는 고통 중에 낳은 아들 그 야베스를 슬픔의 운명이요 고통의 운명이다 라고 불렀지만, 그렇게 불행을 운명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 같은 아들 야베스는 자신의 쉰세를 나타나며 왜 내 삶이 이러해야 하느냐고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운명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네 인생은 슬픔이야 고통이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는 내 인생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신약성경의 장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이죠.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구해서 받았습니다. 구해서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저는 제가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음식이 저한테 안 맞거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는 그냥 바로 화장실을 뛰어갑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제 삶에 보통 하루나 두 번, 한두 번은 기본적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두 번은 그냥 한나는 하루 종일 화장실 다니는, 이게 그냥 제 삶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왜 이제 제 안에 생겼냐면, 저는 밥을 되게 빨리 먹었습니다. 거의 씹지 않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조심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밥 먹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밥 먹는 시간에 혼나야 되고, 좀 밥 먹다가 우리 아버지 수틀리면 밥상을 뒤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밥을 빨리 먹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된다. 이게 제 그냥 본능입니다, 본능. 한 번은 어느 날도 여지없이 밥상이 뒤집어졌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말리고 싶은데 그걸 말리다 보면
나도 맞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맞는 어머니를 보는데 내가 맞을까봐 그것을 참아야 하는 그 슬픔. 그래서 제가 그날을 못 잊는 이유가 뭐냐면, 볼 수 없어서 우리 집 뒤편에 가서 그 장독대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집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좀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삶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얼마큼 이건 둘째치고 저는요, 내가 목사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내 아내를 때린 적이 없고 밥상을 쥐어푼 적이 없으니 저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봐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했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할까 봐 기도를 못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응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인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하는 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 구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내 영혼이 고침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고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꾸는 기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단계 자리에 일어나셔서 발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그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자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그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자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문 여시네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아 주께 기도해 영원히 자에 계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아 열방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살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베스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진 그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눈물들, 혹은 내가 지금 고통과 슬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여 야베스처럼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 아버지,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고, 우리가 기도해야 열방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여정, 아버지,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주여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난과 슬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야베스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야베스처럼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기도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그 신앙의 산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